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이전에 사람들은 이제 이곳저곳 떠도는 그런 유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이제 추위와 더위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서 이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이것저것 떠돌아 이제 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한 곳에 이제 정착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 활동을 하고 또 소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커지게 되었죠. 이제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이 많은 사람대로 또 물질이 적은 사람들은 물질이 적은 사람대로 이제 그 불안함을 느끼면서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즉 이제 이동 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또 잠잘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위험한 곳을 이제 피하는 여러 가지 뭐 들짐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런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 이제 불안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또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로 이제 그렇게 한 곳에서 정착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에는 이제는 참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제 정착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가진 것들이 생기게 되고 사유재산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물질적으로 많음과 물질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다투고 뺏고 빼앗기는 또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 정착성에서마저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불안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이제 하죠. 요즘에도 뭐 부동산 문제며 또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문제며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달려드는 이들의 영혼은 과연 평안할까 하는 문제이죠. 즉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을 많이 이제 부립니다. 이제 처음 유랑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그날 이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날 이제 잠자리를 구하고 이제 어떤 그때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착생활을 했지만 또 정착생활하면서도 또 이제 그런 자신의 재산이 이제 잃어버릴까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바로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불안과 걱정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다른 것들로 바로 이제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았지만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이제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는 물론이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런 이제 가족의 숫자가 10이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아들과 손자를 포함해서 이제 72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참 부유하고 정말 어느 면에서 보나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보였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버지이자 또 형통의 대명사인 이삭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소위 성공적인, 즉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같이 이 땅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속한 땅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영원히 안전하고 진정한 정착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곳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서기관인데요. 당시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제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때부터 이 서기관 제도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고 또 왕의 비서 역할도 하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초기에 서기관들은 제사장직을 겸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였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권위가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존경과 또 안정된 입지를 보장받았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층들 대부분이 또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제 싫어했었죠.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냥 권력층에 남아있기만 해도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을 받는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이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은 이제 자신의 삶을 아마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이제 삶의 겉모양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가사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제 복음서가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이제 아무런 만족함을 느낄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어떤 만족감도 없이 불안한 자신의 상태를 이제 발견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찾아온 즉 이제 어떤 자신의 정착지로서 자신의 안식지로서 찾아온 자기를 찾아오는 서기관에게 그래 잘한다 네 인생의 정착지로 나를 삼고 나를 이제 잘 찾아와야 된다 쫓아와야 된다 나를 잘 따라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정착지로 또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안내자로 멘토로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온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굴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이제 그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굴 곳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보기에 인간 예수야말로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땅에서의 그냥 메시아로만 여기고 찾아온 서기관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바로 이제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마음과 영혼의 정착지를 정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긴 했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속한 분이 사람이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란 그 나그네로 살다가 눈에서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로 듣고 구분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처음 이제 오셨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이제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이란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즉 하늘의 것을 채우기보다 이 땅의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데 더 급급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신 것이죠. 서기관을 보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서기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이제 자기 욕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를 더 지켜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청년은 결국 자기가 가진 그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자 청년, 이제 서기관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말씀으로 네가 과연 세상을 따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애둘러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 이제 대화가 오가던 중에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좀 제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의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래 잘 갔다 와라, 잘 가서 잘 장례를 치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이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참 매몰차고 참 이제 좀 이제 그런 표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바로 이제 부모 공경과는 조금은 멀어 보이는 듯한, 전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그런 일로서, 이제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을 드려야 될 대상,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즉 이제 이전에 부자 청년도 그랬고 또 지금 찾아온 서기관도 그랬고 이 제자들 역시 어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는 뭔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버지의 핑계를, 아버지의 장사를 핑계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셨던 것이죠.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실 지경까지 판타르셨다면 이미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아버지의 치유를 부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먼저 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할 준비를 하고 장례를 준비를 하고 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지금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다니고 이제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을 하려고 하자 이 제자는 이제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제가 지금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속마음을 하시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를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은 이제 장마와 홍수가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논둑이나 밭둑이 그런 여름이 되면은 많이 이제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이제 또 홍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논둑이나 밭둑이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흙으로만 이제 뚝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흙으로만 이제 뚝을 쌓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이제 뚝이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커다란 돌멩이를 함께 섞어서 뚝을 쌓게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와도, 그래도 홍수가 나도 어느 정도 이제 튼튼하게 이제 뚝이 무너지지 않고 이제 홍수를 막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뚝과 같습니다. 돌을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어놓은 이제 그런 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튼튼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번에 논둑을 흙으로만 쌓으면 튼튼하지 못해서 무너지지만 커다란 돌과 함께 섞으면 튼튼해서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서야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튼튼한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의 홍수에도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을 튼튼히 다져놓아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치고 채워야 합니다. 참으로 모래 위에 있는 그런 나의 그런 신앙, 나의 믿음을, 그리고 단순히 그냥 홈런으로 쌓아놓은 노트와 같은 그런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참으로 튼튼한 반석 위에, 참으로 커다란 그런 돌 위에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냥 좀 쉬운 길로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을 치라면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이제 말씀에 대한 참여가 더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모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고난의 행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또 길을 가야 되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들어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그 말씀의 반석을 굳게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는 말씀의 돌을 채워놓는 시간이며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이제 나그네 같은 인생의 정착지가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정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고 그 반석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참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찬양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세상의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이 파려서 참으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을 때 저희들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은혜의 반석 위에 그 복의 반석 위에 저희들이 분명히 설 수 있으면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 그 복의 자리에 그 복의 근원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